2006년 5월 25일 날 LA 컨벤션 센터에서 아주사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뭐냐? 현수막이 The best has not come yet. 아직도 대부흥은 오지 않았다. 계시록 7장에 예언되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예언했던 엄청난 대부흥, 전 세계를 휩쓰는 대부흥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자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의 불을 달궜던 것이 2006년 5월 25일 LA 컨벤션 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흥에 쓰임받을 사람을 거룩한 거루투기 신자라고 오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투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투기니라. 이 말씀은 보통 나무는 다 베어버려요. 10분의 1이 남으면 10분의 9가 다 불태워지고 잘라버리면 10분의 1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생명력이 엄청 강해서 10분의 1이 남아있는 거루투기에서 움이 돋고 줄기가 나면서 이전보다 더 큰 나무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계명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완전히 베어졌던 그런 나무인데 다시 돌아와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예수님 재림 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거루투기 신자,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거루투기 신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오늘 그 거루투기 신자를 통해 남아있는 신자, 거룩한 거루투기 신자를 통해 하나님은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거루투기 신자가 어떤 신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거루투기, 부흥을 일으키는 이 거룩한 거루투기 신자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네. 배임을 다 당했는데 근데 그 남아있는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아방이 통치할 때 이세벨과 함께 아방이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죽여나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아방 이세벨의 손에 다 죽었어요.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남겨놓았느니라. 거루투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 사수하는 숨어있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너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흥시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루투기 레미난트 남아있는 진리를 사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부패된 땅, 어둠의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멀리 옮겨졌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1세, 2세, 3세 아들 낳고 손자 낳고 또 국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바벨론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고토로 돌아갈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참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진리를 사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70년 동안 연단받은 사람이 있다. 42,330명.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쓸데없이 숫자를 그렇게 기록하면 42,33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그 거루투기 신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손자 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있듯이 이 땅의 대부흥을 위해 기록되는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카운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00명은 고난 속에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요, 성막에 촛대가 나옵니다.
금초대. 근데 거기는 불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성막에는 위고 사방이고 전부 다 막혀서요. 촛대에 불이 없으면 깜깜한 겁니다. 근데 촛대에 불이 사방을 비춰줍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이 촛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드는데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라. 다른 거는 전부 다 금을 부어 만드는데 요거는 쳐서요. 망치로 두들겨요. 연단받고 고난받고 시련 가운데 훈련되고 역경을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트라이얼스, 연단과 단련을 거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하늘에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11개의 볕단이 절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요. 하늘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7세의 소년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요. 종으로 팔려 애굽 땅에 가서 13년을 밑바닥부터 올라갑니다. 종살이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합니다. 그러는 13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연단이 끝나니까 넌 이제 빛이다.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 수직 상승시켜서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여러분 빛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요셉처럼 연단받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16세 17세쯤에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 통해. 그러나 다윗도 요셉처럼 그 13년의 세월을 연단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며 죽임을 당하는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때가 되니 30에 헤브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때가 되니 30에 이 애굽 땅의 총리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헤브론 땅에서 30세 왕이 되게 만든 다윗을, 두 사람이 전부 다 참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연단 없이 왕이 되었던 사무엘은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단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연단 받을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과 연단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역경을 이긴 자, 불시험을 이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부흥을 일으켰던 한국 세계 부흥사에 기록될 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뒤안길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영양분으로 삼고 성장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피팍치하에서 교회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갑니다. 공산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거루터기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국 개신교회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2020년에는 2억에 육박할 만큼 부흥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선교사들 때문이 아니라 그럽니다. 1949년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공산 정권이 중국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70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문화혁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공산 정권으로 이제 기독교는 다 기세를 꺾은 줄 알았더니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명이 돼. 1억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만 전하고 진리만 전하고 전도지만 CD만 돌려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시골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요,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데 오, 이상한 동물이야.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거예요. 야, 이상한 동물이다. 이 눈이 파랗네. 눈알도 막 찔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이것이 밥도 먹네.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이거 봐라, 우리 마을까지 하네. 이 동물 취급을 받은 거예요. 동물 취급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냉대도 당해봐야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체제에서 지하교회를 이끌던 콜커스 목사님 비밀경찰에 적발되어 7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합니다. 한 달 고문도 힘든데 7년을 고문을 당하는, 너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교인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끝까지 모진 고문을 당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교인들 이름을 대지 않는다.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거룩한 거루턱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맡아 심호하던 조셉 톤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당원이 들어가서 잡아다가 감옥에서 고문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정부가 세계 여론 때문에 그 사람을 추방시켰어요. 그분이 미국에 와서 신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느 신학생이 조셉 톤 목사님, 당신의 시에는 신학이 뭡니까? 이 조셉 톤 목사님이,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나중에 동구권이 열렸어요. 동구권이 열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기쁩니까?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할 때 이 조셉 톤 목사님이, 나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아니 왜요? 이제 고국당에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걱정되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조셉 톤 목사님, 나의 조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기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 두려운 것은 동구권이 개방되어지고 내가 조국에 돌아갔을 때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향한 고난,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벗겨놓고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루턱이 신자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신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 고난 속에 연단되어 점근같이 빛나는 신자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배임을 당하고 불로 태워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온갖 시련과 억울함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의미 돋게 하시고 거대한 나무로 키워서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 거룩한 거루턱이 신자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턱이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턱이니라. 아멘. 이 시대는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합법화시켰어요. 세계적인 불법이 합법화되고 세계적으로 불의가 정당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그 불법에 타협하고 의의를 굽히고 세속적인 걸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때라고, 온 세상이 이 동성애가 합법화될 때가 롯의 때입니다. 불의가 합법화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 신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다섯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이 불법이, 온 세상이 불법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고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합니다. 교회 안에 그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거예요. 이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 부도덕입니다. 자, 그럼 이 부도덕이, 세계적으로 부도덕이 합법화되는 게 뭐냐? 동성애와 낙태입니다. 이건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1973년에 낙태를 합법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정하기 전까지는 낙태는 벌금을 물어요. 낙태하면 이건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낙태를 법적으로 검증한 게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지난 40년간 미국에 5천만 명의 유아들이, 5천만 명의 태아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5천만 명이. 미국에 매일 3,140건의 태아들이 죽고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이 넘는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했나이다.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씨가 생길 때부터 나를 인간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가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알았고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태아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조성했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진리입니다. 이 생명을 죽여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창조적 소수의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세속적인 교회, 그것은 음료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휘둘리고 이용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의와 불법을 정당화하는 죄악의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의와 불법을 대항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떠내려가요 홍수로. 그러나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일한 물고기는 연어입니다. 교회는 연어와 같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인교회를 이 땅에 거룩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는 소수의 거루터기 신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수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배에 키가 있습니다. 배 뒤에 붙어 있는데 이 키가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크루즈를 타보셨죠? 여객선 타면 한 1000명, 2000명 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800명, 900명 다 거기서 절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1000명 가운데 950명 다 엔조야.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배의 방향에 신경을 쓰고,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암초가 어디 있는지 와치웨이를 하고 신경을 쓰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선장들입니다. 선장과 기관사예요. 여러분 성객입니까? 아니면 기관사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객이 아니라 기관사가 돼야 돼요. 배의 키를 잡은 거예요. 방향을 알고 어느 때인지를 와치를 하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를 지켜보면 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지,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 얼마나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7가지 징조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우리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거루터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배의 키와 같이 작지만은 소수의 창조적 소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악의 땅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 빨리 왕래하며 그 큰 거리에서 보고 알라.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사랑하는 자, 공의를 찾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그 한 명을 인해, 그 한 명의 의인을 인해 내가 온 성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이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모르드게의 심정으로 악의 세력 아말렉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안고 있는 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열정을 가진 자, 사무엘의 심장으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내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그 가정을 살릴 것이다.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그 땅을 살려줄 것이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 사수의 의로운 열정과 사랑을 계속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거루터기는 미래를 여는 신자예요. 미래를 열어나가는 개척자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고비 넘깁니다. 자, 이 시대에 이 다윗에게 쫓겨다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400명이 몰려와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사울이 1000명, 2000명 군사가 느리고 그를 잡으려고 들이닥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4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일생 동안 정치하고 나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권력, 권자를 흔든다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일생을 보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질투의 화신이 잡혀가 악령에 쓰여가지고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다윗을 400명이 모였는데 그 400명이 주로 어떤 사람이 세 부류죠. 누굽니까? 첫째가 환난당한 자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뭐 때문에 원통했는지, 무슨 일로 빚졌는지, 뭐 때문에 환난당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울왕에게 갖고 가봐야 해결이 안 된다. 국사를 돌보지도 않고 다윗 죽이는데 저 왕은 언젠가는 패할 것이다.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쫓겨다니는 저 다윗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윗을 믿고 다윗을 의지하고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나라가 세워질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개국 공신이 되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맨발로 도망칠 때도 그 400명은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다윗이 죽는 날까지 자기 생명 끝나는 날까지 다윗과 혼연일체가 되어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기둥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400명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넘긴 우리들에게 비전 7300의 꿈을 저와 함께 공유하는 400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400명이 4000명이 될 수 있고 4만 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는 야당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모두 성령 안에 한 꿈, 한 주,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이 어둠의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진리를 사수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 7300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풍요와 쾌락의 신이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풍요와 쾌락의 신 바알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교회,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풍요와 쾌락에 무릎 꿇지 않은 순교자 신앙을 가진 7000명 우리 교회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만 명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나머지 300명이 남아 그 300명을 모아서 25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쳐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대한 기도원의 용사들입니다. 준비된 300명을 5대양 6대주로 보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 7300의 꿈을 자다가 일어나도 그 꿈으로 일어나고 잠잘 때도 이 꿈을 꾸며 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대부흥의 때 온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부흥의 내간에 불 붙이는 교회,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불의를 대항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좁은 길 가는 교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연단받은 거루터기 신자, 그들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펼쳐나갈 교회를 향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